오늘은 에스더 6번째 시간이에요. 1절의 말씀을 볼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여기서 그날 밤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그날 밤을 말해요. 즉 왕비 에스더가 어떻게 하면 유다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내일 잔치에 또 왕을 초대했는데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바로 그날 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왕도 어떻게 합니까? 잠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뒤척뒤척거리다가 새벽에 겨우 잠잘 때가 있지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잠이 오지 않았던 아하수에로 왕이 무엇을 합니까? 신하들에게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그래서 읽게 해요. 그런데 무엇을 발견해요?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신하들이 역대일기를 읽는데 어느 부분을 읽게 돼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한 사건을 읽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운 거예요. 아마도 모르드게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왕은 그대로 암살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거지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어때요? 왕이 이 일에 대하여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상을 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왕이 깜짝 놀라게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날 밤에 왕이 그냥 잠에 빠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 5장 14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만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나무를 준비하는데 높이가 얼마 돼요? 50규빗이에요. 50규빗이면 23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높은 장대 위에 모르드게를 달려 그래요. 즉 모르드게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만은 그날 밤에 어떻게 하면 내일 왕을 만나서 왕을 설득해서 모르드게를 공개적으로 처형할 수 있을 것인가? 높은 장대 위에 어떻게 매달아 죽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 밤에 만약에 왕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만의 계략대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모르드게는 공개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왜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날 에스더 잔치에서 잘 먹었어요. 잘 즐겼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 밤에 잠이 잘 와야 될 텐데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또 잠이 오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술상을 가져와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궁녀나 후궁을 부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악기 연주나 무희들의 춤을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역대일기를 읽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역대일기가 그 분량이 방대합니다. 근데 그 방대한 분량 가운데 왜 신하들이 하필이면 모르드게의 사건을 콕 집어서 그것을 읽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았다, 이 사실을 왕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요?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고 우연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해요. 그래서 시작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삭 줍는 일이에요. 근데 룻이 누구의 밭으로 가게 됩니까? 룻기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배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와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미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방법이에요. 베들레헴에 수많은 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밭 중 가운데 룻이 골라서 간 곳이 어딥니까?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도 때마침 그 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정말로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정말로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 당사자들은 몰랐겠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3절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크레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연이라는 뜻과 운명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여기서 운명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룻기 2장 3절에서 보았던 우연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둘 다 미크레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무엇이냐? 미크레라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그러니 결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룻이 보아스의 밭에 찾아간 것은 룻이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한 사건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이고 섭리이며 운명이며 반드시 일어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룻기 2장 4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왔어요. 여기서 마침이라는 히브리어가 신내라는 말입니다. 신내는 보라, 주목하다, 그런 뜻의 감탄사입니다. 즉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마침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고 마침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또한 그 후손의 계보로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배후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세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의 작은 그 우연한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5절에 우리를 예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지연교회에서 만나고 지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우연과 마침내의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당연함이 있다고 믿는 것, 또는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주권과 섭리하심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으므로,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으므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우연과 마침내의 사건들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장대비가 아무리 쏟아져 내린다 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그릇이 간장종기면 간장종기밖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준비한 그릇이 저수지의 그릇이라면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그 마침내의 우연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만나는 삶의 그 일상의 우연히와 마침내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일들 우연이라고 치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일상의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주어진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연히 알게 된 사람,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일어난 사건, 그러나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젊은 신앙이 좋은 부부가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를 가게 돼요. 친구를 불러다가 이삿짐을 나누는데 아파트가 5층인지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침대 매트리스를 옮길 때에 그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고 말아요. 할 수 없이 매트리스를 메고 계단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간신히 1층으로 내려와서 20m 정도 떨어진 그 트럭으로 매트리스를 낑낑대면서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안 돼! 누가 좀 도와주세요!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보니까 누군가 비명을 지르면서 건물 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을 쳐다보았더니 아파트 4층에서 3살 정도 되는 아이가 베란다 난간에 걸려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거나 크게 다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순간 부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들이 옮기던 매트리스를 앞으로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0.5초도 안 되어서 아이는 밑으로 추락하게 되고 기적같이 매트리스 위로 떨어지게 돼요. 아이는 놀라서 울었지만 다행히도 다친 곳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장나지 않아서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로 빠르게 내려왔다면, 그래서 그 시간보다 더 빨리 트럭에 짐을 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가구가 매트리스가 아니라 서랍장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아이는 크게 다치거나 죽었을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그 부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그 모든 우연 같은 사건들이 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그래서 얼핏 보아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들을 놀랍도록 연결시켜 주셔서 기가 막힌 완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기억해낸 그 5년 전의 모르드게의 공로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사건을 현재로 가져와 주셔서 놀랍게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현재의 우리의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들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더 좋은 것들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에 이르지라.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를 23m의 장대에 매달아 죽기로 결심을 해요. 아마도 하만은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23m의 장대를 준비해야만 했고, 그리고 어떻게 왕을 설득할 것인가 고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민 끝에 새벽 일찍 왕을 찾아오게 되는데 때마침 왕이 누가 뜰에 있느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만을 부르게 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이 하만에게 물어요. 내가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왕이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잖아요. 5년 전에 모르드게 암살 사건 신고로 왕이 살아나게 됐는데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그 고마운 일에 대하여 왕이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왕이 하만에게 그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요, 안 밝혀요? 안 밝혀요. 근데 하만이 대단히 큰 착각을 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해줄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느냐? 당연히 나를 존귀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해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라는 거예요. 왕이 타던 말을 태워주라는 거예요. 또 머리에는 왕이 쓴 왕관을 씌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지위가 높은 신하에게 시켜서 그 신하가 말을 끌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신하가 이렇게 외치라는 거지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즉 왕처럼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만이 존귀함의 대상이 누구인지 한마디만 물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만이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그 대상이 왜 자신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하만의 마음속에 허영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허용으로 하지 말고. 허영이란 텅 빈 영광이라는 뜻이지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베인 글로리라고 번역해요. 베인은 비어 있다는 것이고 글로리는 영광이라는 거지요. 즉 허영심이란 비어 있는 영광을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려는 마음은 비어 있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을 보세요.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싶어 해요.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싶어 합니다. 왕관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라고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존귀함을 받는다고 해서 실제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이 될 수 없어요. 헛된 영광이에요. 비어있는 영광입니다. 이 허영의 뿌리가 교만인 거지요. 1981년 3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총격 사건을 당해서 수술을 받게 되지요. 총을 맞은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때 헤이그 국무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지금 백악관을 내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부통령, 하원 의장 등을 제쳐놓고 서열 사위인 자신이 마치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의미로 들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본인도 인정했지만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은 실수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왜 권력을 탐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실수의 원인을 허영심에서 비롯된 과도한 권력욕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을 해요. 그런 동료들과의 갈등 그리고 이러한 돌출 행동으로 결국 1년 5개월 만에 사임하게 됩니다. 명예를 구했지만 그에게 돌아간 것은 불명예였어요. 오늘 성경의 하만에게 돌아간 것도 수치와 모욕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라. 왕이 하만에게 누구의 이름을 말해요? 모르드게 이름을 말해요. 왕이 하만에게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너가 말한 대로 다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입에서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하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자신이 처형시키려고 했던 그 대상에게 자기가 받고 싶었던 최고의 영광을 그 대상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만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말한 대로 다 행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끝내고 번뇌함으로 머리를 싸맨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 일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하는데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의 후손이라면 당신은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아내와 친구들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예견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했던 하만, 허영심으로 가득 찼던 하만이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과 허영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만과 허영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믿음이라는 사람과 함께 허영이라는 시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허영의 시장에서는 집, 토지, 직위, 명예, 귀직, 귀족 칭호, 치정, 향락, 금, 은, 보석과 같은 온갖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팔고 있어요. 주인공 크리스천과 믿음은 이곳을 지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 시장을 통과해야지만 천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시장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들이 시장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웅성거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옷차림이 달랐고 둘째, 말하는 것이 달랐어요. 크리스찬과 믿음은 영적인 말을 사용하고 거룩한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장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무엇보다도 시장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은 그 순례자들이 진열돼 놓았던 그 상품들을 눈여겨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 아무리 사라고 그렇게 외쳐도 크리스찬과 믿음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허영의 유혹들을 통과할 수 있게 될까요? 허영이란 텅 빈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비어있는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영광을 바라보면 가짜 영광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에 목말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계시록 2장 10절에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차받을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지는 이 땅의 가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진짜 영광, 영원한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도 잠깐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라는 허영의 시장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며 주님 주신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고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